능인선원 일요법회. 지난 한 주일은 보도지상의 능인선원 지광스이 오르내려서 여러분들이 마음 가운데 저하는 마음이 많이 계실 겁니다. 차례차례 말씀드리도 하고, 우선 우리가 부처님 말씀을 공부하면서 부처님이란 존재가 일생을 어떻게 사셨는가 하는 걸 생각을 해보세요. 또 위대한 성자들이 어떤 삶을 살았는가. 부처님은 문자 그대로 평생을 두고 브라만, 바라문 잘 아시잖아요. 바라문들의 핍박과 박해 속에서 사셨어요. 인도는 워낙이 브라만 사상이 지배를 하고 있었죠. 그러니까 처절하게 고행과 난행을 하시면서 전법을 하신 분이죠. 널리 알려져 있는 공자님도 마찬가지. 예수님은 더하죠. 예수님은 못 박혀 돌아가셨으니까. 공자님은 노나라에 태어나셔가지고 벼슬을 구걸하기 위해서 제나라, 동주, 위송정진, 채 위초해가지고 10나라 이상을 다니면서 벼슬을 구걸하러 다니다 보니까 별명이 상갓집의 개다 이렇게 붙였어요. 상갓집의 개처럼 왜 이렇게 벼슬을 구걸하러 다니는가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고개를 끄덕끄덕 했다는 게 사서삼경에 나온 얘기들이에요. 소크라테스는 또 어떻게 됐냐? 소크라테스는 여러분이 그저 약사발 받고 돌아가셨다 그렇게만 알고 계시는데, 어제도 출가제일 날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 뭐냐면 그리스 아테네에서 태어나셨죠. 아덴은 델로스 동맹이라고 그래가지고 아데네를 비롯해서 몇 나라들이 동맹이 있었고, 또 옆에 스파르타라고 그러죠. 스파르타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또 펠로폰네소스 또 동맹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항상 이제 소크라테스가 주장했던 건 서로 평화로워야 된다. 젊은 친구들이 항상 뭔가 하니 평화를 위해서 공부를 많이 해야 된다. 아카데미아를 열고 끊임없이 그렇게 공부를 강조하셨던 거죠. 그래가지고 결국은 어떻게 된 거 아니? 스파르타가 아데네가 취약한 틈을 타고 쳐들어와서 결국 아데네가 망했죠. 아데네가 망하고 보니까 우리나라도 옛날에 남한산성 영화에도 나오고 하셨었죠. 주전파가 있고 주화파가 있는데 항상 뭔가 일이 벌어지면 희생양이 필요해요. 희생양, 스케이프고트라고 그러죠. 그래가지고 결국은 뭐냐면 젊은 친구들을 나약하게 만들었다 하는 그런 그래서 아데네가 망하는 그런 가장 큰 반역의 죄를, 결국 소크라테스는 다른 죄가 아니라 반역의 죄를 쓰고 약사발을 받고 죽었습니다. 그 영명하신 분이. 마찬가지로 마호메트는 결국은 핍박을 당하다가 결국은 뭐냐면 칼을 들고 일어나서 전쟁을 해서 이제 자기 가르침을 펼쳤던 거죠. 뭔가 우리가 사는 삶의 길은 성자들의 삶도 마찬가지고요. 우리가 사는 삶은 항상 그 누구도 마찬가지. 내가 있기 때문에, 내가 있으니까 남이 있게 되고, 항상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태어나고 죽는 거예요. 우리는 왜 자꾸만 죽어야 되는가 하면, 왜 생로병사, 우리가 인신난득이라고 그러잖아. 이 세상에 태어나는 건 다 인연 따라오는 거야. 정업난면이라고 해가지고 인연 따라와서 늙고 병들고 죽어가고, 그 다음에 또 살아가다 보면 뭐하니 틀림없이 사랑하는 사람을 이별해야 되고, 또 원수는 외나무다리에서 꼭 만나게 돼 있습니다. 이건 필연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그런 얘기, 가장 가까운 사람이 가장 큰 원수가 된다. 지친대원이라는 말씀을 부처님께서 하신 거죠. 가장 가까운 사람이 가장 큰 원수가 되는 거예요. 측근들이 항상 배신하니까. 부처님 말씀에 나암경에 보면
배신의 고통을 겪지 않으면 안 되는 게 인생이라고. 왜냐하면 가장 가까운 사람이 가장 잘 알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 두뇌는 어떻게 생겼습니까? 만약에 지금 내가 당장 10달러 당장 10달러를 받겠는가? 이게 실험을 한 내용입니다. 또 아니면 내일 11달러를 받겠는가? 그러면 전부 다 눈앞의 이익을, 마시멜로 얘기도 마찬가지야. 당장 10달러를 받겠다. 내일 11달러 필요 없다. 하루 만에 1달러를 주면 그것도 이자가 엄청난 건데. 네. 그러니까 항상 모든 그런 문제점 뭐냐면 당장 장기적인 이익이라거나 위협 요인 이런 데 항상 사각지대가 존재하죠. 단기적인 이익에 집중한 뇌의 특성 때문에 항상 사람들이 멀리 내다보지 못하고. 그러니까 살다 보면 항상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 내가 있고 남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항상 거기 상충이 되고 우리가 보는 모든 내용들도 마찬가지. 고통은 항상 인생의 동반자 같은 거죠. 그러니까 항상 힘들지만 극복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약이 되지만, 이거 내가 어렵겠는데 이러면 스스로가 쓰러져 버려. 스스로가. 두뇌도 마찬가지라는 거 아니에요, 그죠? 긍정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면은 부신 피질자극 호르몬 이런 아드레날린 같은 게 소량으로 나와가지고 오히려 도전 정신, 성취감 같은 게 나오는데, 부정적으로 거꾸러져 버리면 이게 뭔가 여러 가지로 문제가 생겨서 인슐린 저항성 생기고 그래가지고 쓰러져 버리면 말이죠. 면역력이 약화되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난 주일 동안 이렇게 보도지상을 보면서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보도된 대로 이 일은 11년 전 일이에요. 11년 전. 아마 기억이 나실지도 몰라요. 우리 법당에 나오시는 보살님 남편이 국정원이라는 데를 근무하는 분이에요. 근데 뭔가 대선 캠프에서 스님을 좀 보자고 한다. 그래서 뭘 보자고 하냐. 그래가지고 사람이 왔는데, 지금 생각하면은 참 그때 어쩔 수가 없는 상황이었던 건데, 뭐냐면 도와달라. 그럼 뭘 도와달라 했더니 선거 자금이 어렵다. 그래서 뭘 어떻게 도와달라고 그러냐 했더니 석장만 도와달라. 그래서 3천만 원인 줄 알았어요. 3천만 원? 황차 무슨 흘러가는 얘기로 종교단체들에 와서도 손을 벌린다는 얘기를 듣긴 들었더니 3억이라고 그래서 미쳤냐. 근데 얘기를 하는 것들이 보면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거 칼만 안 들었지 강도 같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당선 가능성이 그 당시만 하더라도 당선 가능성이 60% 70%라고 그러고, 거기다가 이 사람이 무슨 서울시를 무슨 성시화한다고 이렇게 봉헌을 한다고, 예수님한테 봉헌한다고 그러고. 지금 우린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다고. 한 일주일 또 연락이 오고. 그러니까 그런 나라 권부에서 일하던 사람들이 이제 캠프에 들어서 선거를 치다 보니까 그 고민을 많이 했죠. 고민을. 그러다가 여러 사람들하고 상의하고, 이게 작은 일이 아닌데 어떻게 하면 좋은가. 그래가지고 참 이게 능인선언이 크니까 다른 데도 다 하는데 무슨 능인선언도 해야 될 거 아니냐고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저도 어처구니가 없고, 참 그런데 이게 절대로 좋은 일은 아닌데. 그래가지고 그때 그러면 제가 분명히 그랬어요. 그 가운데 또 하나는 뭐냐면 그 주선한 사람이 우리 능인선언
오래 다닌 신도의 남편이라고 사람이. 한 30년 서초동서부터. 그래가지고 어떻게 할 수가 없어가지고 그러면 주변에 계신 분들이 스님 되면 또 당선되면 사실 권력의 힘이라는 게 이게 뭐 능인선은 뭐 크다면 크지만 뭐 절이잖아요. 여러 가지로 뭔가 괴롭히려고 들면 말이죠. 한두 가지 어려운 게 아니고 이게 다 관과 관계된 일이 하도 많으니까. 그런데 절대로 제가 말씀드리겠는데 대학 그 보도가 잘못되고 막 뭔가 이렇게 하다 보니까 대학 때문에 절대로 돈 준 건 절대로 아니에요. 부처님 계시지만 대학은 1999년에 학교법인을 설립을 해가지고 2005년에 착공을 해가지고 2013년도에 우리가 지금 3년밖에 더 됐어요. 설립 허가 받은 건 3년밖에 안 됐어요. 근데 이미 이명박 대통령은 다 지나가고 난 다음이에요. 근데 그 얘기를 들으니까 저도 11년 참 정말로 뭐 여러 가지로 말이죠. 사실은 이걸 신도님들한테 다 얘기를 해야 되나 싶었는데 어쨌든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계신다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무슨 뭐 세월이 흘러가지고 이렇게 나올 줄 꿈에도 안 생각하고 그때 그랬습니다. 그러면 대통령 되면은 이 나라에 기독교 신자만 있는 게 아니다. 많은 불교를 믿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너무 기독교 일방적인 어떤 걸 하지 말고 불교 많은 국민들 가운데 불교 신자들도 있으니까 불교로 해서 뭔가 의미로운 일을 좀 하도록 해달라 이렇게 얘기하고 뭔가 그걸 가져왔죠. 결국은 뭐냐면 중요한 것은 부처님도 마찬가지. 부처님도 대받았다라고 처남이 계속해서 괴롭혔던 거예요. 항상 가까운 사람들이 제가 그래서 이게 그래서 기억이 안 나는 것도 있고 나는 것도 있는데 계속 뭐 조사를 해야 되는데 이게 어떻게 되는 건가? 그 당시에 까맣게 잊어버렸었는데 이게 갑자기 뭔가 예의가 돼가지고 말이죠. 그래서 보도된 대로 뭐 무슨 대학을 지으려고 이명박 대통령한테 무슨 뭐 대가성이 있군 거냐 그런 건 절대로 없어요. 대학은 순서대로 차례차례 해가지고 지어낸 겁니다. 돈인 대로 우리가 신도인들 해가지고 그 당시에 뭐 삼성건설 무슨 뭐 롯데건설 하나건설 뭐 해가지고 쭉 해가지고 견적을 받아 보니까 우리가 그 돈을 갑자기 만들 수가 없어요. 그래야 돈 되는 대로 조금씩 사는 바람에 그게 시간이 많이 걸렸어. 2005년 착공해가지고 2013년 준공검사를 받았으니까. 그래서 지금 졸업생을 낸 게 3년밖에 안 됐잖아요. 4년째 들어가고 있죠. 근데 저도 신문쟁이를 해봤지만 신문기사 나온 거 보도 나온 게 무슨 다는 아니고 말씀이죠. 뭐 제대로 바르게 나온 그런 내용들이 저 신문을 보지도 않았고 텔레비도 안 봤으니까. 근데 다만 걱정하실 것 같으니까 그래서 지금 뭐 가고 있고 하니까 일단 뭐 전직 대통령 구속돼 있고 김백준이도 구속돼 있고 서로 뭐 얘기를 맞춰보려고 하는지 어쩌든 간에 그래서 가서 솔직히 다 이름 다 됐죠. 그래서 그 사람들은 조사를 받고 전조사 받고 나왔고 그러니까 뭐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시고 이게 무슨 예전에는 그 얘기를 변호사님하고 충분히 상의를 해보니까 무슨 시간이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한 얘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지나고 보니까 저도 까맣게 생각을 못했죠. 그래서 참 해서는 사실 저도 이게 줘서는 안 될 돈이라는 걸 알았죠. 그러니까 얘기의 전말은 그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도저히 그 당시에선 뭔가니 우리가 이 돈을 갖다가 주지 않았을 경우에 능인선은 어떤 피해가 올 것인가. 대통령 당선 가능성 거의 틀림없이 대통령 당선될 거라는 걸 지금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고 있는데 안 줘서 오는 피해 또 여러 가지로 생각할 때 그 당시엔 도저히 어떻게 해주지 않아 가지고는 안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랬으면 또 어떤 문제가 왔을까. 그래서 그게 이제 다 밝혀지니까 여러분께
소상하게 그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항상 그러니까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항상 옆에 사람들, 그러니까 참 이게 안타까운 게 부처님 말씀에도 그런 얘기 했잖아요. 철천지 원수가 뭐라? 과거생의 네 아비엄이다. 그러면 과거생의 네 아버지 어머니인데 아버지 어머니에게 뭘 잘못하게 되면 생을 돌면서 어떻게 되죠? 그게 결국은 뭐냐면 문제가 생겨버리거든요. 부처님도 마찬가지예요. 부처님도 계속 끊임없이 시달림을 당하시다가 그리고 뭔가 하니 부처님 그 다음에 무슨 뭐 공자님도 아까 말씀드린 공자는 뭐라? 상갓집 개처럼 끊임없이 그냥 막 끊임없이 그냥 막 이 나라냐 저 나라 계속 예수님도 못 박혔고 소크라테스 모하메드. 그러니 큰일 하시는 분들은 정말로 우리가 부처님 말씀에 자비, 사랑이라는 건 우리의 의무라. 고통의 바다에서 사랑과 자비는 우리의 의무다. 그러니까 항상 뭔가 하니 하나님은 뭐 사랑이시다 이러고 고통의 바다기에 주변 사람을 사랑하고 자비로 와야 된다. 그러니까 항상 어떤 일을 하더라도 포드 말 맞다나 뭔가 경쟁을 위주로 하지 말고 봉사와 사랑 이윤에 선행하는 그런 사업을 하라고 그러고 뭔가에 관해 많은 사람이 이익되는 삶을 살라고 항상. 그러니까 우리가 끊임없이 죽고도 다시 태어나고 원수는 나무다리에 만난다고 그러죠. 항상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린 장기적인 이익 같은 건 별로 생각하지 않고 단기적인, 그러니까 포퓰리즘 같은 게 항상 인기를 끌잖아요. 그러니까 단기적인 이익에 자꾸만 치우치다 보면 장기적인 어떤 그런 그 생각을 못 하니까 결국 사각지대에 놓이게 되고 우리 뇌의 특성이라죠.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커진다는 건 굉장히 많은 부담을 지는 일이죠. 능인선언이 크다고 그러니까 계속해서 많은 사람들의 주시의 대상이 되고 항상 어떤 고통이라 하더라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마음, 고통 가운데 단련된 사람들. 그러니까 자꾸만 고통을 이겨내면 성취감과 자신감이 생기는 거죠. 근데 참 안타까운 게 조선시대도 뭐예요? 사색 당쟁을 많이 했잖아요. 당파 싸움이 왕이 바뀔 때마다 당파 싸움 가운데 희생자들이 많이 나오고 뭐 갑자사화니 뭐 무오사화니 뭐 사화가 많이 있었죠. 그럴 때마다 뭐 3족을 멸하고 9족을 멸하고 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삶을 도모하면서 정말로 천상천하 유아독존 그러잖아요. 그건 뭐냐면 이 우주에 존재하는 건 딱 하나, 영원밖에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나와 남이 있는 한 끊임없이 죽고 태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부처님 말씀이 가장 큰 죄는 뭐냐?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 모르는 죄다. 무명이 대죄라고 그러죠. 그건 나와 남을 딱 자꾸만 내세우고 싸우다 보면 돌고 돌잖아요. 결국 정말 그렇잖아요. 과거의 대통령들이 영어에 못 믿은 사람이 한둘이 아니고 떨어져 돌아가신 분도 계시고. 근데 하나가 된다는 게 정말 쉽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탁월한 인물들이 항상 뭔가 하니 고통을 잘 관리하고 이겨낸 사람들인데 근데 가다 보면 뭔가 하니 위대한 성자들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다 보면 항상 고통이 만재할 수밖에. 부처님도 마찬가지고 예수님도 마찬가지고 소크라테스, 공자, 마호메트 다 마찬가지. 그들의 삶을 보면서 우리가 뭘 배워야 되는 거 아니? 그들도 결국 끊임없이 영혼의 길 가다가 고통 가운데 쓰러져 사라졌잖아. 결국 뭔가 아니? 나와 남을 갈라놓는 이기적인 마음들이 인간을 결국은 끊임없이 태어나고 죽게 만드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부처님 말씀 가운데 정말 배신의 고통을 이겨내는 삶을 살고, 그러니까 정말 우리 성불하지 않으면 안 돼. 어제도 출가제일 때 그런 말씀이었는데, 우리는 정말 무슨 수단을 쓴지 간에 끊임없이 수행을 하고 끊임없이 성불의 길을 가지 않으면, 그런 노력을 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 당시도 보니까 지금 생각하면 참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게 항상 그렇게 선거 때마다 그랬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정말로 칼만 안 들었지 이게 무슨 뭐 정말로 강도구나 그런 생각이 석연히 들더라니까. 그러니 당장 대통령이라는 권력이 워낙에 불의의 권력인데, 이는 절에 와서까지.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정말로 예전에 이 김영원 변호사라고 우리 법률 상담실에서 무료 상담하던 변호사님이 계신데 돌아가셨는데, 하루는 제 방에 와서 이런 말씀하시더라고. 스님 부탁이 있다. 무슨 부탁이 있냐. 제발 가정의 화목을 위한 법문을 많이 해달라는 거예요. 그 왜 그러냐 했더니, 여기 법당에 나오는 그런 그 가족들 가운데, 법우들 가운데 와서 상담을 하는데 이혼을 하는 재산 분할 상담 요청이 제일 많더라는 거예요. 이혼을 하는, 재산 분할하고 이혼을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그 상담이 제일 많더라는 거예요. 법당에 나오면서도. 그러니까 개체가 다르면, 부모 자식이 개체가 다르고 부부간에 같이 한 덩어리 살고 아들 딸 낳고 살았는데도 딱 개체가 다르니까 부모 자식이라거나 부부간이라거나 딱 갈랐을 때 되면 형제도 마찬가지지 원수가 된다니까요. 칼을 들이대고 갈라져 있는 존재들은 너무 안타깝다. 그러니까 전부 다 혈맹처럼 해가지고 다 일을 열심히 하고 뭐 40년 지기 50년 지기 그러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참, 그러니까 부자지간을 제대로 신뢰할 수 있습니까? 부모 자식 부부간은 말이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원중해고라, 원수는 뭐라? 외나무 달에서 만나니까 가장 가까운 혈육으로 다시 만나가지고 괴로움을 서로 나누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하신 말씀이, 우리가 사는 세계는 욕망의 세계인데 욕망의 세계를 넘으면 색계로 가는데 색계는 이생희락이라고 그래가지고, 이른바 말하면 거긴 차원이 좀 다르죠. 다시 태어나는 고통이 사라져버리고 화생을 한다고 하는데, 이생, 태어나는 고통을 여의고 즐거움과 기쁨이 있다. 뭐 정생이락, 뭐 이희묘락이라든지 비고비락이라든지, 그 다음에 공무변천, 식무전편. 그러니까 이 우주 자체가 공무변천, 한도 끝도 없는 공의 세계고, 공의 세계면서 식무변천, 이 우주가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다 보고 있다는 거예요. 다 듣고 있다는 거죠. 식무변천이에요. 이 우주 자체가 지수화풍, 우리가 지수화풍 그러죠? 공견식이라고 그러죠. 다 알고 있고 다 보고 있다. 공무변천, 식무변천, 무소유처천, 비상비비상처천이래요. 결국 그 길이 뭐냐면 내가 깨져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기심이 자리하고 있는 한 우리는 계속 태어나고 원수와 친한 이를 만나야 되고 배신자를 끊임없이 만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삶을 도모하면서도 배신자를 만나는 것을 너무 괴로워할 필요가 없다. 꼭 그게 뭐라? 그게 필연적으로 벌어지는 일들이니까. 특히 큰일 할 때, 아까 부처님도 말씀하셨죠. 부처님도 대받았다가 처남이었으니까 브라만들한테 시달리고 계속 시달리고 처남들 뭐 시달리고 일생을, 부처님 경전을 보면 고행과 난행 속의 인생을 살아가신 분이니까. 예수님 못 박혀 돌아가신 건 당연하게 아시는 거고, 공자님도 끊임없이 뜻을 펼치려다 보니까 이 나라 저 나라 가서 그냥 뭐 상갓집에 개처럼 말이지. 소크라테스도 결국 뭐죠? 반역으로 몰려가지고 약사발 받고 죽어버렸고, 마음에 있던 칼 들고 막 전쟁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이렇게 개체가 갈라지다 보면 고통을 뭐라 피할래야 피할 길이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수행해서 하루라도 빨리 성불해야 된다. 언제 성불하냐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당연한 건 뭐냐? 고통이 나에게 다가올 때 부처님도 그러셨지.
예수님도 뭔가하니 못 박혀 돌아가셨는데 내일하면서 그러면서 과감하게 고통을 감내하고 극복하려는 의지를 가지고 나가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의기소침할 수가 없지. 항상 인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이들에게 똑같은 실험했잖아. 30분만 참으면 마시멜로 맛있는 과자를 하나 덜 텐데 지금 받아 먹겠냐? 30분 뒤에 하나 더 받아 먹겠냐? 지금 당장 먹는 단기적인 이익이 우리 아이들 어른이 마찬가지. 지금 뭔가 하니 10달러 주고 내일 정말로 말이지 당장 10달러를 받겠냐 아니면 내일 11달러를 받겠냐? 그러면 거의 100%가 10달러 받고 말하고 항상 눈앞에 목전에 개체들이니까. 뭐 포드 자동차 얘기는 잘 아시잖아요. 자기 엄마가 뭔가 하니 편찮아 돌아가시는데 이게 뭐냐면 말을 타고 가다 보니까 어머니의 임종을 뭐라 지키지 못했지. 내가 말보다 더 빠른 걸 꼭 만들어야겠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여러 가지로 궁리하다가 뭔가 이제 생각을 한 게 이제 도축장에 있는 친구를 만나러 갔다가 쭉 도축장에 이제 고기를 잘라낸 걸 보고 이렇게 부속을 올려놓고 조립을 한번 떠냐. 그래서 포드 시스템이라고 나왔잖아. 그 대량 생산을 해가지고 그때 원리 원칙이 뭐냐? 절대로 뭔가 봉사 그리고 뭔가 사랑의 마음으로 제품을 만들 때 이윤을 선행하지 않는다. 아까 말씀대로 값싸게 제조해가지고 값싸게 팔면서 경쟁을 위주로 하지 않는다. 많은 사람들에게 뭔가 편안한 그런 삶을 살게 해야겠다. 그게 포드 자동차가 나온 거예요. 그런데 그 이제 도축장에 있는 거 벨트를 지나가면서 부위마다 잘라내는 그런 걸 바탕으로 해가지고 포드 시스템이 나온 거죠. 그러니까 뭔가 보면 전부가 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 제가 여러분들 얼마나 걱정하셨겠어요, 그죠? 일주일 동안 자꾸만 드나들고 하니까 세상 만사가 다 흘러가는 거고 재행이 무상이니까 무슨 고통도 즐거움도 저는 하도 많은 걸 체험하고 살다 보니까 모든 건 흘러가는 거죠. 고통도 즐거움도 재행이 무상이고 제법이 뭐하고 다 놔두고 가는 건데 그 당시도 숙장이라고 그러길래 3천만 원 세계라고 그래서 그 돈이 그 당시에 11년 전에 작은 돈이 아니에요. 그 돈이. 참 지금 생각해도 어처구니가 사실 없지만 그 당시는 이 사람이 당선되면 능인선언에 또 어떤 문제가 있을 것인가. 여러 가지 일들도 많은데 무슨 일이 또 벌어질 것인가. 또 전부 다 정보 사이드에서 전부 다 일한 사람들이고 많은 고민을 하다가 상의도 하고 그러니까 커가다 보면 별하별들이 많죠. 커가다 보면 일일이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고통스럽다고 할 때마다 고통이 다 나쁜 건 아닌데 언제든지 그 고통을 이겨낼 수 있다. 극복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그건 약이 됩니다. 잘 극복해야죠. 이게 극복할 수 없다 그러면 사람이 더 이상 쓰러져 버리고 말죠. 그러니까 뭔가 그래서 그때도 지금 가만히 요즘에 와서 11년 만에 일이 터지는 바람에 이거 참 정말로 이걸 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냐.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꼭 생각해야 할 것이 여러분들도 어떤 상황에 처한다더라도 어떤 상황에서도 고통이 없을 수가 없어요. 개인도 마찬가지고 작으면 작은 대로 크면 큰 대로 부자지간에 부부간에 형제간에 일가 권속들 가운데 어떤 고통도 그래 운명이구나 모든 건 흘러가는 거니까 그래 집착을 떠나자. 뭔가 항상 그래서 부처님 말씀대로 기도하는 마음이라고 기도 대해심이라고 그러죠. 큰 강과도 같은 마음 큰 바다와도 같은 마음 이렇게 능인선을 이끌고 가다 보니까
일일이 여러분께 다 말씀드리지 못할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러나 가야지 어떻게. 부처님도 가셨는데 생명의 위협을 걸고 그 어떤 분은 못 박혀 돌아가시기도 하고 상갓집 개처럼 취급되기도 하고 반역으로 몰려가지고 약삽을 받기도 하고 그 위대한 성자들이 기자. 어떤 사람은 칼 들고 일어나고. 그러니까 항상 여러분들도 삶을 도모하시면서 이게 전부가 다 내가 아직 수행이 모자라고 무명 내가 나를 잘 모른 죄다. 우린 본래 부처님인데 이기적인 마음 때문에 끊임없이 태어나고 죽으면서 영혼의 길을 가는 거다. 대심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존재하는데 그래도 인간으로 태어난 거에 감사하면서 그러니까 계속 우리 마음의 양심이라고 깐뜨말 맞다나 내 마음에 빛나는 별, 양심과도 같은 별, 하늘에 빛나는 별 이게 다 하나니까 내가 얼마나 빛나는 별이 되는가. 광명의 어떤 그런 정도, 빛의 정도, 마음의 광명, 무량광이라죠. 무량광, 무량수. 광명이라는 게 결국 뭐죠? 뿜어내는 거예요. 많은 사람을 향해서. 우주는 광명이다. 광명.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뭐냐면 부처님 말씀대로 깨닫고 보니까 모든 중생들의 마음 가운데 나와 똑같은 지혜와 덕상이 있더라. 다만 번뇌와 망상에 가려져가지고 이기적인 마음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있더라. 그러니까 중요한 건 항상 제가 말씀이죠. 여러분들 제가 감시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감시 하나가 밑으로 내려 끝이 없다 그랬죠. 위로 올라가도 끝이 없어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선조님들이 여러분 나중에 엄마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할아버지 할머니 돌아가셨다고 그래서 나와 상관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니까 천상천하에 하나만 존재하는 게 영원이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 주변에 항상 함께 계시는 망상 때문에 아까 말씀했죠. 누구나가 다 지혜와 덕상이 있지만 망상과 미련과 집착과 애착 때문에 여러분 주변에서 항상 넘나드는 많은 조상영가들이 있어요. 인연영가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사랑과 자비심으로 기도하고 그러니까 법당에 이렇게 오시면 그분들이 다 같이 함께 오신다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천룡팔부 신장이라고 하잖아요. 많은 불보살들이 아까 그랬죠? 지수와 풍은 땅의 것들. 공견식 4대 7대 그러죠. 허공이 이게 부처님이고 허공은 다 듣고 보고 계시니까 견, 식, 의식이 다 있어. 공무변처, 식무변처, 무소유처처, 비상비비상처처 다 알고 계시, 다 보고 계신다니까. 부처님은 그렇게 고통을 당하시면서도 별하별 모함을 다 당하잖아요. 심지어 바라문들이 여자를 살해해가지고 부처님 숙소에다 갖다 묻어놓잖아요. 숙소에 갖다 묻어놓고 부처님께서 부처님 제자들이 살해했다고 막 해가지고 별하별 법회라는데 그냥 어떤 여인을 박을 이렇게 쓰고 와가지고 자꾸 옷다만 나쁜 놈 나를 이렇게 애를 베게 해놨다고. 그런 경전에 다 나와요. 그러니까 부처님도 그 고통의 길을 가시고 공자님도 자넨 상갓집에 개처럼 그렇게 벼슬을 구걸하라 이 나라 저 나라 다른가? 그랬더니 고개를 끄덕끄덕 했다는 거 아니에요. 공자님께서 기록에 다 나온 겁니다. 예수님은 못 박혀 들어가신 거. 그러니까 그분들이 다 외워와서 처절한 고통을 당하시면서 우리들에게 뭔가 깨달음의 길을 열어주시려고 했던 거 하면 다른 게 죄가 아니라 가장 큰 죄는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 공부하지 않는 죄거든. 무지가 대죄고 무명이 대죄라니까. 모르고 짓는 죄가 더 크죠. 또 알면서도 말이지. 알면서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상황들 피할래야 피할 수 없는 피할 길은 없어라 이런 일도 있죠. 이걸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삶을 도모하면서 끊임없이 죽음이 거듭되는 이유 그것은 이기심 때문에 나와 남을 갈라놓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이기심이 존재하는 한
계속 내생 윤회를 하지 않을래야 않을 수가 없습니다. 돌고 우리가 산 역사도 마찬가지야. 정권이 바뀌잖아요. 이렇게. 앞으로 또 어떻게 될지 어떻게 알아요? 계속 바뀌니까 계속 전임하던 사람이 또 감옥에 가고 떨어져 죽고 막 이렇게 가죠. 또 지금은 그러지 또 어떻게 될지 앞으로 어떻게 할 거야? 알 수가 없는 일이에요. 저도 정말 모든 게 정말 도는구나. 네, 정말 그래요. 이기심이 있는 한 돌지 않을래야 돌지 않을 수가 없죠. 북한과 좀 일이 뭐 남북 회담, 뭐 북미 회담에 잘 돼서 좀 나라가 좀 평화롭게 갔으면 소원 뭔가 우리의 소원 통일인 것처럼. 그러니까 우리는 여러분과 제 마음 가운데 이기심이 존재하는 한 우리는 끊임없이 윤회하면서 배신의 아픔을 겪어야 됩니다. 쓰라린 고통을 겪어야 됩니다. 아내와 남편에게 한 대로, 아버지 어머니에게 한 대로. 내가 아버지 어머니에게 잘못하게 되면 철천지 왼수가 돼서 삼생 뒤에 또 만나게 되는, 다급생에 또 만나게 되고, 다 지금 이게 전부 다 그런 노름들이에요. 전부가 다. 끊임없이 죽음이 거듭되는 이유. 그러니까 그래도 탁월한 인물들은 뭐냐면 그 고통 속에서도 뭐라, 그죠? 영혼을 아니까 웃으면서 돌아가시. 웃으면서 죽는. 부처님도 뭔가 아니 선서, 열애원공 정변명이 선서라고 돌아가신 모양이 너무나 평안하신 분이고, 예수님도 그냥 못 박혀서 못 박혀 돌아가시니까 또 기독교가 생겨났잖아. 카톨릭이 생겨나. 공자님은 지금 어떤 간에 공자, 동양 철학의 어떤 비조처럼 말이죠. 그분들은 그 고통을 잘 관리하신 분들이라.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라. 나에게 주어지는 고통을, 그러니까 항상 드리는 말씀이 어떤 고통이 당할 때, 그렇죠, 이렇게 보면 참, 그러니까 이게 피할 길이 없는 운명적인 고통이구나, 그렇게 생각할 때도 있고요. 어떡하겠어. 그러니까 항상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들은 그래, 다 흘러가는 거지. 쟁이 무상이고 뭐라, 제법이 무하고 열반적정이지. 즐거움도 흘러가고 고통도 흘러가는 거지. 그렇게 생각하는, 도리가 없는 거죠. 어떻게 한 세상 사는 건데 영혼을 사는 것도 아니고. 절대로 뭔가 아니 자기를 사랑해야 됩니다. 난 왜 이렇게 이 모양 이 꼴이야. 자기를 너무 괴롭히지 마세요. 믿을 건 자기 자신이거든. 항상 부처님께서 지켜보시니까. 중요한 건요, 똥밭에 굴러도 이승이 낫다는 얘기 들어보셨죠? 네. 왜냐? 죽은 정승보다 살아있는 개가 낫다. 왜냐? 죽음이 무서운 게 아니라 삶이 무섭거든요. 어떻게 살 것이냐, 고통을 어떻게 내가 대처하며 살 것인가. 죽음이라는 게 결국은 뭐라? 현실의 삶이 결정이거든요. 여기가 결정이. 여긴 도장이니까. 그러니까 똥밭에 굴러도 그 바로 그런 얘기예요. 똥밭에 굴러도 이승이 낫다, 이런 얘기. 그런 얘기들이 참 많다니까. 죽은 정승보다 살아있는 개가 낫다. 삶이 끝나고 죽음이 시작되는 게 아니라 정말로 삶이 끝나면 죽음도 끝나버립니다. 우리가 자꾸만 태어나는 게 이게 볼 일이 있어서 그래요. 이기심 때문에. 그러니까 사람이 태어날 때 한 사람은 울지만 많은 사람이 웃잖아요. 근데 사람이 죽을 때 뭐라? 한 사람만 웃고 모두 울어버립니다. 다 울잖아, 가족들이. 결국 죽음을 말하지만 그게 죽음을 말하는 게 결국 삶을 말하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라니까요. 죽음이 어쩌고 저쩌고 하는 게 아니라 이승에서의 삶이 중요하다니까. 삶이 끝나야 죽음이 끝나요. 삶이 끝나지 않으면 죽음이 끝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암중모색의 인생이에요. 내일이 어떻게 될지, 모레가 어떻게 될지 모르죠. 11년 전의 일이 지금 와가지고 이렇게 여러분들의 마음을 불편하게 할지 저는 꿈에도 안 생각했죠. 제대로 알아서 그랬지. 근데 이게 이렇게 떨거덕 나타나.
그러니까 그 당시도 고민을 많이 했지. 이건 절대로 줘서는 안 되는 건데. 그럼 5년간은 무슨 뭐 그렇지 정치 자금법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저 뭐 바보가 아니까 알잖아요. 5년, 7년 뭐 10년 뭐 이렇게 공소시효 걸리면 영창 가는 거 아니에요. 옛날엔 준 사람만 걸리고 받은 사람만, 그러니까 받은 사람이 지금 이렇게 저렇게. 근데 이제 준 사람도 걸린다 그러죠. 11년 전이니까. 아 정말 참 그때 너무 마음이 아프고 괴로웠다니까요. 이걸 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일주일을 고민하다가 여러 사람들하고 상의를 했지. 변호사한테도 물어보고. 내일을 모르는 인생이니까 부처님께 맡기고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부처님께 우여선도하야 도인선도돼 문일병 비동하야 아니라 내가 좋은 길 안내자니까. 그때 생각은 그래 불교를 위해서 좀 대승적으로, 그러니까 기부하는 마음 같은 거지. 불교를 위해서 좀 대승적으로 좀 잘 써서 불교 발전에 이바지해달라. 분명히 제가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처님 말씀을 공부하잖아요. 진리잖아요. 그러면 실천을 하게 돼요. 공리라거나 정리라거나 진리 같은 건 실천을 해봐야지만 뭐라 통찰력이 생깁니다. 실천을 하지 않으면 통찰력이 생기지 않아요. 그러니까 자꾸만 실천을, 조그만 실천이라도 자꾸만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지난번에 세르게이 브린이 그 어떤 책에 썼는데 구글의 창립자잖아요. 성공의 제일 요인은 뭐랬어요? 이 사람이 get lucky, get satisfaction, serendipity. 이른바 말하면 성공의 제일 요인은 행운이다 이렇게 썼더라고요. 구글을 만든 것도 완전히 한 생각으로.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의 빌 게이츠도 마찬가지잖아요. 뭐냐? 비전 2.0으로 뭐 하다 보니까 윈도우 이게 여러 가지로 치명적인 어떤 설계 결함이 잠깐 발견된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나갈 상황이 못 됐었어요. 근데 데이브 와이즈라고 하는 그 친구하고 머리 서전트라는 친구가 우연히 하다가 윈도우 팀에서 그러면서 뭔가 하니 모드를 좀 바꿔보지 뭐 이렇게 해가지고 보호 모드에서 뭔가 실행하면 어떨까? 그래야 몇 달을 만들어가지고 설계 결함을 찾아내는 바람에 윈도우즈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빌 게이츠도 뭐라고 하는 거 아니? 이게 기가 막힌 게 행운의 여신이 미소 짓지 않으면 성공한 사람 있을 수 없다. 빌 게이츠 얘기입니다. 행운의 여신이 미소 짓지 않으면 성공할 수 없다. 나의 성공은 절적으로 뭐라? 행운이다. 지난번에도 우연이라는 말씀 많이 들었죠. 그러니까 자꾸만 여러분이 진리, 그러니까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린 게 뭐냐면 자꾸만 몸과 마음을 다해서 진리와 공리, 부처님 말씀을 실천해 나가다 보면 자꾸만 통찰력이 생겨가지고 우린 부처님 자체도 그렇잖아요. 게으르지 말라, 끊임없이 뭐라? 정진하라. 내 자신을 등불로 삼고 정말로 뭔가 무량 중생들을 내 마음을 등불로 삼고 부처님을 등불로 삼고 무량 중생들을 위해서 몸과 마음을 다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정말로 알 수 없는 게 인생이에요. 정말로 말이죠. 부처님도 마찬가지고 공자님도 마찬가지고 예수님도 소크라테스도 마음의 뜻 다 인류가 성자로 모시는 분들이니까. 그러니까 살아가노라면 다 이분들이 다 뭐라? 처절한 배신의 아픔을 겪었던 사람들이고 부처님 직설대로 가장 가까운 사람이 가장 큰 원수가 된다. 철천지 원수가 과거생의 네 부모라고 말씀하시기도 했었고.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말씀했죠. 태어나지도 않으면 죽지도 않아요. 삶의 문제가 아니라 뭐라? 정말로 죽음이 문제가 아니라 부처님 삶이 끝나면 뭐라? 죽음도 끝난다. 항상 이 생각을 하시고 이기심을 끊임없이 녹여내려가는 그 어떤, 그러니까 그분들은 초계같이 몸뚱아리를 던져버리기도 하고 그러죠.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성불해야만 한다. 이런 각오로 나가셔야 돼. 수행해야만 된다. 저 같은 미물 중생도 살아가느라면 말이죠. 이렇게 훌륭하신
여러분들을 모시고 살다 보니까 고뇌가 한두 가지가 아니라고. 혹시나 뭐가 잘못되지 않을까. 이렇게 잘못되지 저렇게 잘못되지 않을까. 크다고 하는 게 큰 부담이라. 부담이라. 일일이 저간의 사정들을 말씀드리지 못하는 그 말고도, 그러니까 항상 마음의 내비게이션을 딱 켜고 부처님의 인도를 받는 마음 가운데, 부처님 정말로 좋은 길을 안내해 주십시오. 천수천한 관자재 보살이니까 천개의 손길로 나를 어루만져 주시고 천개의 눈으로 나를 지켜주시는, 그리고 항상 부처님 말씀을 자꾸만 실천해 버릇하는 가운데 부처님 말씀을 우선 공부해야 되겠죠. 그렇죠? 진리를 공부하는 문, 그 다음에 실천. 그래야지 통찰력이 생기고 몸에 내 것으로 만듭니다. 통찰력. 정말로 부처님께 감사한 게요, 요즘에 보면서 감사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지금 생각해 보니까 역시 부처님께서 지켜주시는구나, 그런 걸 느끼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만약에 이게 뭔가 세월이 이렇게 많이 안 흘렀더라면 그 당시에 정말로 말이죠, 어떻게 됐을까, 그런 생각을 하기도 하고 말씀이죠. 그러니까 언젠가도 말씀했잖아요. 플레밍이라는 사람이 뭐죠? 템즈강에서 수영을 한 누굴 구했다는 거냐. 처치를 대학생 때 플레밍이 지나가다 보니까 템즈강에 수영하다가 익사일보 직전이는 걸 누굴 구했다는 거예요? 처치를 구했다는 거예요. 그 처칠 부모가 가난한 대학생이니까 우리 아들 구해줬으니까 너 공부시키는데 내가 학자금 대주겠다, 공부를 시켰다는 거예요. 근데 공부를 열심히 하고 하다가 이 플레밍이 알렉산더 플레밍이 뭘 발견했어요? 우연히 뭔가 아니 접시에다가 실험실에다가 거기다 뭐죠? 뭘 이렇게 연구하다가 접시를 열어놓고 어딜 갔다 왔는데 뭐예요? 거기에 곰팡이가 날라 들어왔더라는 거예요. 푸른 곰팡이가. 그래서 이른바 말하면 주변에 있는 균들이 다 죽었더라는 거 아니에요. 정말 우연이죠. 근데 그게 우연을 가져간 필연이란 말이에요. 하늘은 쓸어도 잘 돕는 거니까. 그래가지고 기가 막힌 게, 거기서 이제 페니실린이 나와가지고 아프리카 전선에 가서 완전히 총알을 맞고 죽기 일보 직전에 처치를 다시 한번 그 항생들을 살렸다는 거 아니에요. 참 이게 뭔가 기연이에요, 기연. 기연이. 전부가 다 우리가 우연과 조우하는 것, 지난번에 말씀했죠. 우연이 아니라 필연이라고 말씀드리고.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삶 가운데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습관은 제2의 천성이라고 하는 것처럼 정말로 우리가 의식하면서 일을 하는 것들은 5%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 아니에요. 95%는 뭔가 아니 의식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이루어집니다. 95%는 이건 학자들이 얘기한 거니까. 정말로. 그래서 항상 우리가 습관적으로 부처님 말씀을 생활하고, 습관적으로 부처님 말씀을 공부하고, 습관적으로 뭔가 아니 실천하는 가운데 통찰력이 깊어지고 부처님 나라의 키를 우리가 내 것으로 할 수가 있다. 그런 마음가짐 가지고 고통을 잘 관리하고, 그래서 이제 그래야지 행운이란 말 쓰잖아요. 또 운동이란 말도 쓰고, 그래야지 우리가 제 길을 찾아갈 수 있다. 살다 보면 정말로 예측 불허의 일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고 각양각색의 압력 속에, 각양각색의 지구란 별조차도 마찬가지. 항상 그와 같은 마음으로 모든 게 흘러가는 것이다. 즐거움도 고통도 우린 삶을 이겨내야지 죽음을 이긴다. 이런 마음가짐으로 열심히 정진하시길 당부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